반갑습니다. 그래서 몸뚱이가 나다. 이러한 몸뚱이가 진짜로 있다. 내가 있다.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고정된 착각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세세생생 이렇게 뒤바뀐 생각이기 때문에 뭐 한 번에 이렇게 공리를 요달해서 한 방에 가는 수도 있죠. 그죠? 그렇지만 보통 사람들은 상당히 어려운 얘기죠. 이게요.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만약에 빨간 장미가 무슨 색깔일까 하면 내 몸뚱이가 어떤 모습일까 하고 똑같은 질문이거든요. 내 몸뚱이가 어떤 모습일까? 진짜 내 몸뚱이가 어떤 모습인지 모르고 내가 평생을 살았어. 그러니까 죽어. 아이고 내가 죽네. 그러면 뭐 이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쏟고 사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변한다라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왜? 부처님께서도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공리를 말씀을 해서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처음부터 반야경이 나온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재행무상서부터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어. 그런데 그 초전법륜에서 재행무상이라고 했을 때 5비구 가운데 2비구인가요? 3비구가 아란을 얻었거든요. 재행무상에서 이 변한다. 일체의 모든 모습은 고정된 것이 없다. 그러니까 내 몸뚱이도 고정된 것이 없어. 그런데 사람들이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눈으로 보는 이 눈도 고정되어 있지 않죠. 이 눈으로 보는 거울에 비친 얼굴을 내 얼굴이라고 연야딸다 얘기하고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내 얼굴이라고 나라고 착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진짜 내 몸뚱이는 어떤 모습일까? 엑스레이로 보면 뼈다귀로 보여. 또 MRI로 보면은 또 그런 자기장 그림으로 보여. 렌즈로 볼 때 우리 눈하고 똑같은 인연을 가진 렌즈로 볼 때 이런 모습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빨간 장미는 무슨 색깔일까 할 때 내 몸뚱이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했어요. 실은요. 이 빨간 장미하고 내 몸뚱이가 어떻게 생겼나 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왜 그때는 전부 다 내는 고정을 시켜놓고 바깥으로만 보았을까요? 나는 내가 있다. 이 몸뚱이가 내다라는 데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안에서 밖에 있는 것만 계속 질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백봉 선생님한테 딱 와서 허공으로서 이 나라고 하는 데서 이 몸뚱이가 그렇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몸뚱이가 빨간 장미하고 똑같은 이치구나. 근데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몸뚱이 내가 있다라는 데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 몸이 본래 무슨 모습이기에 보는 눈의 인연과 조건에 따라 각각 다르게 보일까요? 내 몸을 잠자리가 볼 때, 강아지가 볼 때, 고양이가 볼 때, 사람이 볼 때 다 다르게 보입니다. 진짜 나는 어떤 모습일까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지금 요새 고양이하고 개하고 강아지하고 또 어떤 사람 보니까 파충류도 키우는 반려동물로 파충류도 키우고 어제 그제 세상에 이런 일이 보니까 말벌을 다 훈련을 시키대요. 그럼 말벌이 나를 보면 어떻게 볼까?
뱀이 나를 보면 어떻게 볼까? 이 강아지, 내가 죽고 못 사는 강아지가 나를 어떻게 볼까? 내 생각에는 내가 보는 모습을 강아지가 볼 거라고 착각을 하거든요. 그대로 볼 것이다. 근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고양이가 내가 지금 거울에 비친 내 얼굴 보듯이 나는 착각을 하는 거죠. 고양이가 내를 그렇게 볼 것이다. 아니죠. 고양이 인연과 조건으로 보는 거죠. 그죠? 고양이가 보는 세상은 우리가 보는 세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떤 이치를 알아야 이것이 가능할고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알지 못하고는 이 문제를 못 푼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빨간 장미를 봅니다. 그런데 빨간 장미는 나의 인연과 조건으로 보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보는 세상은 나의 인연과 조건으로 보는 세상입니다. 나는 나의 인연과 조건으로 이렇게 본다, 이렇게 듣는다 라고 하지 않고 본래 그것이 그렇다고 하면 사실이 아닙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이 헛것이라, 실체가 없어. 그러니까 변하고 헛것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깊고 넓다는 얘기입니다. 뭐 변한다라고 하니까 뭐 A가 B로 변한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모든 모습은 본래 헛것입니다. 헛것. 그러니까 백봉 선생님도 맨날 말씀을 하시죠. 성체를 기르려면 일체만법이 헛것인 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늘 헛것으로 보라. 금강경 사국에도 늘 헛것으로 보라고 얘기를 하죠. 이 헛것으로 보는 것은 사실대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사실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만법이 전부 헛것입니다. 헛것. 이런 도리를 모르고 우리가 그 위에서 뭐 명상한다, 뭐 한다, 어쩐다, 뭐 어쩌 다 소용없는 거죠. 다 그냥 백봉 선생님 말씀 맞다나 부처님 얼굴에 사마귀 하나 더 얹는 거야. 이러한 가장 근본적인 도리, 근본적인 이치를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습 공식에 변하고 헛것이다는 우리의 지금 개념,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정관념으로 알고 있는 A에서 B로 변한다. 이런 정도의 뜻이 아닙니다. 이게 변한다가 나중에는 어디 작용으로 가죠. 작용으로. 헛것이라는 것은 이것이 변하니까 가짜니까 헛것이지. 이거는 아주 초보 단계죠. 본래 이 헛것이라는 말은 본래 무생이라는 뜻입니다. 무생, 남바가 없다는 뜻입니다. 남바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전부 다 보고 듣고 지금 현재 이제 이런 모습을 다 보고 있는데 이게 남바가 없어요. 그 뜻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습 공식을 하면 처음에 하는 거하고 나중에 하는 거하고는 영 뜻이 다르겠죠. 근데 이제 모습 공식을 하다가 모습 공식을 이제 우습게 안단 말이지. 그 뜻을 잘 모르는구나. 이 사람은 아직까지 그 깊이까지 들어가지를 못했구나. 이렇게 딱 얘기를 들으면 그렇게 알죠, 제가. 그러니까 처음에 모습 공식을 할 때는 무엇을 바탕으로 하죠? 모습을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모습을 바탕으로. 그런데 나중에는 뭐다? 열애장 연기로 하죠. 모습 속에 본래 그 본성의 작용으로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자신이 가진 개념 정도로만 이해가 됩니다. 이것이. 모습 공식을 연습하면 점점 깊어져서
일처의 모든 모습을 헛것으로 빈 모습으로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빨간 장미가 무슨 색깔일까 이랬을 때 그 빨강색이 빈색이거든요. 공색이라 텅 빈 색깔이니까 무수 인연들이 거기에 무수 색깔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나는 나의 인연과 조건을 빨강색으로 보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내가 그 빨간색이 실제로 빨간 장미가 있어서 내가 빨갛게 본다고 착각을 했거든. 그건 아니었다라는 거야. 빨간 장미 자체가 없어. 헛것이라. 나의 인연과 조건으로 보는 빨간 장미를. 그렇죠?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빨간 장미, 자체성이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나의 인연과 조건으로 이 빨간 장미를 보지만 빨간 장미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텅 빈 모습이에요. 텅 빈 모습. 보이는 빨간 장미도 텅 빈 모습이지만 보는 나도 텅 빈 자리입니다. 내가 텅 빈 자리가 아니면 이 빨간 장미를 볼 수가 없겠죠. 왜? 절대성과 상대성이 둘이 아닙니다. 나도 텅 비어 있고 보이는 빨간 장미도 텅 비어 있어야만 가능하죠. 이것이. 그래서 보는 나와 보이는 빨간 장미가 모두 공성입니다. 둘이 아닙니다. 허공이 하나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금강경 4구계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되새겨 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러한 내 몸뚱이, 김철도가 내 몸뚱이가 이런 모습이 아닐 수 있다는 게 충격적 아닙니까? 이제 공부를 해와서 충격을 받을 만한 수준이 안 돼 있어서 몰라. 그렇지. 나는 이거 하나만 해도 엄청난 충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늘 내 몸뚱이가 있고 내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 몸뚱이 자체가 이런 모습이 아니다. 내가 보는 모습은 나의 업식으로 우리 동분만견으로 본 동분만견이거든요. 허망하게 보는 견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허망하게 이렇게 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나는 무슨 모습? 텅 빈 모습입니다. 텅 빈 모습이라. 텅 빈 모습이니까 무수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네. 잠자리가 보는 내 모습, 고양이가 보는 내 모습, 소가 보는 내 모습, 개가 보는 내 모습, 돼지가 보는 내 모습이 다 달라. 사람이 보는 내 모습 다 달라. 근데 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의 입장, 나의 인연과 조건으로 보는 거울에 딱 내 얼굴을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김철도가 내 얼굴 본 적이 있습니까? 자기 얼굴 본 적이 있어요. 진짜 자기 얼굴 본 적이 있냐고요? 거울에 비친 영상은 봤겠죠. 내 얼굴 본 적 없습니다. 거울에 비친 영상은 보았겠죠. 근데 거울에 비친 영상은 영상일 뿐이지 실제로 내가 아닙니다. 그것도 난 내 얼굴을 몰라요.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참 재밌는 얘기 아닙니까?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 얼굴이 어찌 생겼는지 모르고 죽어요. 그런데 막 내다 그래요. 내가 뭘 보고?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보고. 도대체 이러한 공부를 안 하고 뭐 딴 거 어쩌고 저쩌고 100번 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야. 내한테 이문이 없어. 내가 살고 죽는데 이문이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내 얼굴 내가 모르고 그냥 살다가 죽을 때도 내 얼굴을 몰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볼 때 그 거울의 인연과 조건, 나의 인연, 그 거울을 볼 때 나의 인연과 조건. 지금 눈이 되게 나빠. 눈에 병이 걸렸어. 그러면 거울에 어떻게 비칠까요? 눈이 아주 좋고 컨디션이 좋은 그때 보는 거하고 눈에 막 눈이 어떤 그 눈병이 많이 난 눈이 보는 거하고 같은 얼굴일까요? 같은 얼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가만 생각하면 내 얼굴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내가 내다 해봐야 뭔 소용이요? 내 몸뚱이 한 번도 제대로 내 몸뚱이 본 적도 없는데 실제 진짜 내 몸뚱이 본 적도 없는데 내 몸뚱이 너 몸뚱이 해봐요. 이게 도대체 뭔 소용이요? 근데 사람들은 내 몸뚱이를 내가 보고 있고 내 얼굴을 내가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이러이러한 것이 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는 나의 인연과 조건, 같은 업을 가진 우리의 인연과 조건에서는 가능하다. 그러나 다른 인연과 조건을 가졌을 때는 전혀 아니올 시다. 그러니까 불교 공부가 재미있다는 거죠. 그냥 고정되고 A는 A 플러스 B는 AB 이러면 재미없어서 못하죠. 그 빤한 걸 그런 공부를 뭐 하려고 할 겁니까? 근데 이 공부는 하면 할수록 모르겠어. 아는 듯 하다가 또 모르겠어. 아는 듯 하다가 또 모르겠어. 그러니까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력이 많죠. 묘명아 안 걸라. 그 빤한 거는 공부해서 뭐 합니까? 자, 금강경 사국의 첫 시간에 읽었는데 또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연희야 그거 이어가지고 네. 여기 금강경, 계시는 분은 속으로 네. 금강경 사구계를 읽으며 다시 한번 되새겨 봅시다. 무릇 있는 바 모습은 다 허망하니 만약 모든 모습을 아닌 모습으로 보면 곧 열애를 배우리라. 범소유상 계시어망 약견재상 비상 즉견열애. 예. 여기도 딱 보십시오. 무릇 있는 바 모습은 다 허망하다고 했어. 그러면 내 몸뚱이도 내가 여섯 가지 감각기관으로 보는 모든 모습도 내가 쓰는 마음도 다 모습이거든요. 내 몸뚱이도 허망하다고 얘기를 하시지 않나요? 내가 여섯 가지 감각기관으로 보는 지구는 지금 지구에서 사는 인간들은 여섯 가지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 하늘나라 사람들은 여섯 가지 감각기관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섯 가지가 될 수 있고 네 가지가 될 수 있고 또 뭐 일곱 가지 감각기관, 여덟 가지 감각기관으로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지금 여섯 가지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감각기관으로 보는 모든 모습, 이 감각기관과 또 그 감각기관의 대상이 되는 모든 모습은 다 허망해. 허망해. 지금 내 몸뚱이다 라고 내가 거울을 쳐다보고 있는 이것도 뭐다? 허망이. 허망. 그래서 이 모습을 어떤 모습으로 보라고요? 아닌 모습으로 보라고. 비상으로 보라고. 비상. 아닌 모습. 텅 빈 모습으로 보는 거죠. 텅 빈 모습으로 보아야 열애를 뵙죠. 열애는 모습이 없으니까요. 열애는 모습이 없는 참성분이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요. 열애에게 여러 모습이 다 갖추어졌다고 하면 모두 헛된 거짓이며 열애에게 모습이 갖추어졌다고 하지 않으면 모두 헛된 거짓이 아니다.
내지 여기 이제, 재상, 예, 읽어보십시오. 내지 재상 구족 개시 허망, 내지 비상 구족 개비 허망. 네. 그러니까 이제 열애, 여기서 이제 열애는 이제 부처님이시죠. 부처님인데, 부처님이라는 것은 30 이상, 60종, 80종을 부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본성. 그러니까, 중생과 부처가 하나인 그 본성을 열애라고 하죠. 열애. 그러니까, 열애에게 여러 모습이 다 갖추었다고 하면 모든 헛된 거짓이라. 열애는 이렇게 생겼다, 38성, 80종호 다 이렇게 생겼다, 그건 전부 다 헛된 것이라. 여러분들 얘기했죠? 빨간 장미는 무슨 색깔일까? 이거 똑같은 얘기라고. 열애에게 모든 모습이 갖추어져 있다고 하지 않으면 모두 헛된 거짓이 아니라고요. 저번에 했으니까, 자, 그 다음 읽어보시죠. 모든 보살 마살은 응당 이러히 청정한 마음을 낼지니 응당 빛깔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며 응당 소리와 냄새와 맛과 다찔림과 요량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지니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제보살 마살 응여시생 청정심 불엉주색 생심 불엉주성 향마 촉법 생심 웅무소주 이생기심. 네.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습니다. 음무소주 이생시. 그러니까 무소주죠. 응당.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도대체 이 말이 무엇일까? 이건 화두로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딱 가져서 언제든지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무슨 말이지? 무슨 말이지? 그래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나에게 이러이러한 것이라고 직접 말할 때까지 응무소주 이생기심은 이런 거야 저런 거야 말할 필요가 없어요. 단지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뭐지? 뭐지? 이렇게만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요. 만약 빛깔로서 나를 보려거나 음성으로서 나를 구하려면 이 사람은 사도를 행하는지라 열애를 배웁지 못하리라. 약이 새겨나 이 음성구와 시인 행사도 불능견열애 그 밑에도 온갖 네. 온갖 하염 있는 법이 꿈과 꼭두와 거품과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응당 이러히 여겨 볼지니라.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 여러 영여정 응작 여시관. 그래서 부처님이 공부 방법을 딱 제시를 해놨다. 지금 그 다음 우리가 볼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이거 늘 얘기를 하는데 이거 한 가지를 꼭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빨간 장미는 무슨 색깔일까? 빨간 장미는 무슨 색깔일까? 이렇게 했을 때 처음에는 그 빨간 장미가 무슨 색깔인지를 알려고 엄청 헤맸습니다. 뭐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그 뭐 책 강연 뭐 이런 종류죠. 말을 하자면 그때는 뭐 어렸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뭐 크리시나 무리티부터 뭐 마음을 돌아서부터 막 그런 책이 막 쏟아져 들어왔어요. 우리 대학 때. 그래서 그런 책도 엄청 많이 보고 철학과도 막 도강을 하고 막 그랬는데 전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리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결정을 했어요, 제가요. 이 빨간 장미가 무슨 색깔일까를 누가 질문을 하게 됐느냐. 누가? 내가 그 생각을 했어요. 누가 질문했어요? 내가 질문했거든요. 나는 어디서 그거를 들은 적이 없어요. 빨간 장미가 무슨 색깔일까 하는 거를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질문을 했어. 내가 질문을 했기 때문에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딱 마지막으로 결정을 한 게 뭐냐면은 빨간 장미가 무슨 색깔일까? 이 질문만 한다. 왜? 내 속에서 스스로 질문이 나왔으니까 스스로 답을 말할 때까지 나는 기다린다. 질문만 한다. 그래서 빨간 장미가 무슨 색깔일까? 이 질문 외에는 이것이 이래서 이랬지 저래서 저랬지 이렇게 끼워 맞추기 뭐 어쩌고 저쩌고 그를 딱 결정을 했어요.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백봉 선생님을 만났는데 제일 나를 기특하게 생각하는 게 그 점이에요. 어떻게 해서 그걸 헤매지 않고 딱 빨간 장미가 무슨 색깔일까? 이렇게 딱 질문만 한다. 질문이 나에게 대답할 때까지 나는 질문만 하고 기다린다. 기특하게도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지? 그 생각을 내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부터는 아주 이 근원적인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내가 너무 빤하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그때 뭐 말해봐야 뭐 20살 뭐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내가 뭐 고3 지내서 뭐 알면 뭘 얼마나 알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내보다 학식이 많고 지식이 많고 더 이런데 그걸 한 사람이면 내보다 훨씬 대단한 답을 내놓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답을 내놓는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자면 지식으로 또는 정보로서 답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무의미하다. 오로지 근본에서 출발했으니까 근본이 대답할 때까지 나는 기다린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선생님을 만나서 다행히 선생님을 만나서 그렇게 됐는데 아까 내가 업무소지 이생기심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딱 질문을 하라고 마음에 딱 새겨 놓으라고. 업무소지 이생기심, 업무소지 이생기심이 무소주 머물지 응당 머물지 않고 마음을 내라고 했거든요. 이게 잔머리 굴려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어느 날 공부를 쭉 하다가 되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이거다라고 대답할 때가 있겠죠. 그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나에게 대답을 한다. 그때까지 딱 그거 뭐고 보물함에 딱 넣어가지고 가슴에 간직하고 다니십시오. 그래서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돌을 퍽 발로 찼는데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딱 깨졌어. 개합이 돼버렸어. 그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자, 89쪽 보십시오. 이때까지 이제 우리가 절대성과 상대성은 둘이 아니다. 그리고 무상법신이 유상색신을 굴린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새말귀에 이게 이제 무상색신이 유상색신을 굴리려면 어찌해야 되나? 무상색신하고 유상색신이 법신하고 색신이 영 다르면은 굴릴래야 굴릴 수가 없지요. 근본적으로 색신과 법신이 둘이 아니라야 무상법신이 유상색신을 굴린다는 말이 되는 거죠. 무상법신이라는 것은 모습이 없는 절대성인 본성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유상색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본성의 작용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무상색신이 유상색신을 굴린다면 법신이 따로 있고 색신이 따로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해갖고는 새말귀 절대로 굴릴 수가 없죠. 몸뚱이 이대로 법신, 법신 이대로 몸뚱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되려면 법신도 공성이고 색신도 공성이라 해야 되죠. 근데 여기서 딱 걸림돌이 뭐냐? 몸뚱이가 나다라는 거예요.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다라는 한 생각만 딱 내려놓으면 몸뚱이 이대로
허공으로서의 나라. 몸뚱이 이대로 허공으로서의 나라. 그런 이치가, 그런 도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몸뚱이를 변한다고 것이다 머물 수 없어요. 그래서 몸뚱이를 자꾸만 내치는 게 아니죠. 몸뚱이는 우리 절대성 자리, 본성 자리, 법신 자리의 작용으로서 여기서는 이제 부처님의 대행기관으로서, 부처님은 뭐지요? 모습이 없는, 진짜 부처님 모습이 없어. 그러니까 뭘 행동으로 나툴래야 나툴 수가 없네. 행동으로 나투는 거는 뭐가 나투어요? 몸뚱이가 나투죠. 행동으로 나투고 있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온갖 행규자에서 전부 다 지금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것도, 진짜 공부는 누가 공부해요? 법신자리가 공부하죠. 근데 공부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는 색신이 하죠. 법신은 모습이 없어서 공부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근데 모습이 없는 법신 자리에서 나툰 색신이 공부하는 모습을 나투고 있죠, 지금요. 근데 색신은 뭐다? 변하고 헛것이지. 헛것이라요. 이 작용이라, 작용. 그래서 89쪽, 그러면 다른 데가 87이나 8이나 되겠네요. 자, 묘강화 한번 읽어보자. 나의 몸은 부처의 대행기관. 예불송의 4가지 나의 소임을 읽어봅시다. 나의 색신은 모든 부처의 위를 들내는 대행기관입니다. 나의 색신은 모든 부처의 슬기를 세우는 대행기관입니다. 나의 색신은 모든 부처의 솜씨를 굴리는 대행기관입니다. 나의 색신은 모든 부처의 자비를 베푸는 대행기관입니다. 진짜 부처는 모습이 없습니다. 부처 자리에서 인연으로 나툰 색신, 몸뚱이는 가짜입니다. 그러나 이 가짜를 붙잡지 못하면 진짜 법신을 찾아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몸뚱이를 가짜로 보더라도 법신의 작용으로서 소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연에 따라 몸을 나투어서 나와 너로 분별하지만 그 본성, 본래 진짜 나는 부처님과 꼭 같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색신이 부처님의 대행기관이 되는 이유입니다. 예. 여기서 이제 모습이 없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부처님의 그 성품자리, 부처님이라고 하면은 이제 본래 성품자리를 얘기를 하죠. 진불은 모습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성품자리가 모습이 없어. 우리 중생들의 모습, 자리도, 본성 자리도 모습이 없어. 그러니까, 모습이 없으니까, 이거는, 부처님의 성품이다. 이거는 중생의 성품이다. 이렇게 나눌 수가 없어요. 자, 여기 각성도바님이 계셔요. 각성도바님의 성품자리, 김원숙 도바님의 성품자리, 또 원명도바님의 성품자리. 이게 성품자리가 각각 성품자리가 있는데, 몸뚱이는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무수 작용을 나타내죠. 무수 작용을 나타내는데, 그 본래 그 본성자리는 모습이 없어. 모습이 없으니까 어떻다? 이거는 내 본성이다. 이는 각성거사님 본성이다. 이거는 김원숙 도가님 본성이다. 이렇게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허공과 마찬가지다라고 얘기하죠. 허공도 모습이 없어요. 이 모습이 없다는 말은 참말로 중요한 말이라요. 이 무상이죠. 모습이 없다. 모습이 없으니까 변할 것이 없어서 과거, 현재, 미래가 안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허공으로서의 나로서 내가 딱 앉으면 억년 전 소식을 바로 지금 가지고 오고 억년 후의 소식을 가지고 온다. 이 말이 뭐냐? 과거, 현재, 미래가 끊어졌다라는 얘기죠. 다른 말로. 그 말이죠. 말이 되게 어려울 억년 전 소식? 나는 몸뚱이가 내다라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과거, 현재, 미래가 딱 붙어 있거든. 그런데 억년전 소시가 억년전 과거, 억년 뒤에 소시가 미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근데 나의 본성 자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 내가 만약에 허공으로서의 나임을, 내 본성임을 믿고 그대로 실천을 해. 그러면 이 사람은 과거, 현재, 미래가 끊어진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현재에 산다라고 하거나 now and here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습이 없다, 과거, 현재, 미래가 끊어졌다, 생멸이 없다. 이 말은 상당히 의미가 깊은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진짜 부처는 모습이 없어. 그러니까 몸뚱이가 그림자나 이슬이나 이렇게 그런 것과 같다고 하지만 뭘 법신의 작용이라. 여기에서 이제 절대성과 상대성에 대한 비교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절대성은 본성, 상대성은 모습, 작용. 여기 절대성은 바탕. 그러니까 절대성과 상대성이 모두 텅 빈 성품이라. 공성이라요. 그래서 상대성 속에 절대성이 있고 절대성 속에 상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몸뚱이를 가짜로 보더라도 법신의 작용으로서 소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몸뚱이를 뭘로 본다? 법신의 작용으로 보는 겁니다. 법신의 작용이에요. 법신의 작용이니까 여기에 내라는 게 있을 수 없지요. 법신은 뭐예요? 말과 뜻이 다 끊어졌고 거기에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끊어지고 생멸이 다 끊어졌어요. 그래서 법신의 작용. 우리가 인연 따라 몸을 놔두어서 나와 너로 분별하지만 그 본성, 원래 진짜 나는 부처님과 똑같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색신이 부처님의 대행기관이 되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다 계시는 분들이 전부 절대성 자리의 작용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부처님의 대행기관입니다. 그래서 내가 상대성 몸뚱이에 들어앉아서 나의 부처 자리인 절대성을 잊어버리면 그걸 뭐라고 백봉스님은 표현을 하느냐? 내 부처 내가를 죽인다. 내 부처 내가 죽인다. 그 죄중에 가장 큰 죄가 그거죠. 부처님 몸에 상처를 입히는 거죠. 그런 경전에 그게 나옵니다. 부처님 몸에 상처를 입히는 게 가장 큰 죄인데 상처를 입히는 게 아니라 이건 부처를 죽여버려. 내 부처를 죽여. 근데 부처는 모습이 없지요. 모습이 없으니까 일체 불보살이 다 모습이 없어. 본성이. 그럼 일체 부처님을 다 죽이는 결과지요. 그 죄가 엄청나다는 거죠. 참회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죄는. 그래서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내 부처 살리기 운동. 옛날에 그런 것도 슬로건으로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내 부처 살리기 운동. 자, 그 다음 한번 읽어보세요. 나의 색신은 모든 부처의 위를 들래는 대행기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번뇌 망상이 사라지면 바로 부처로서의 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 마음속에 번뇌 망상이 꽉 차면 중생이 되는 겁니다. 허공과 같은 본래 바탕 자리는 부처와 우리가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색신은 모든 부처의 위를 드러내는 대행기관입니다. 우리가 행동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몸뚱이를 함부로 굴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몸뚱이 변한다, 엇것이다, 변한다, 엇것이다 하니까 몸뚱이를 함부로 굴린다고 하지만 그거는 뜻을 모르는 거죠. 본래의 뜻을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몸뚱이는 절대성의 작용이거든요. 절대성의 나툼이야. 우리 본성 자리의 나툼.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번뇌망상이 사라지면 이랬는데, 번뇌망상은 무엇 때문에? 무지 때문에 번뇌망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무지는 무엇 때문에?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걸 몰라서 그렇다. 그러니까 가장 뿌리 망심이 뭐다? 내가 있다는 거지. 내가 있으면 뭐다? 주체와 객체로 나뉘고, 주체와 객체로 나누면은 좋다 싫다. 그래서 취사 선택이 생겨요. 그러니까 좋은 것에도 집착하고 나쁜 거는 버려야 되니까 버리는 것에도 집착을 해. 그러니까 그 번뇌망상이 쉴 여가가 없어. 쉴 여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허공과 같은 본래 법탕자리는 부처와 우리가 본래 하나이기 때문에 나의 색신은 바로 부처의 위를 드러내는 대인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몸뚱이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몸뚱이는 한이다, 몸뚱이는 뭐 그렇게 해서 몸뚱이를 이제 처음에는 고정관념에서 자꾸 그걸 하기 위해서 모습을 쳐냈죠. 모습을 쳐내다가 이제는 되돌아서 우리 본성자리의 작용으로서 우리가 지금 계속 이게 모습을 잘 굴리자입니다. 그러니까 모습을 잘 굴리자는 반드시 우리의 본성자리가 어떻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터득하지 않으면은 모습을 잘 굴리자가 안 됩니다. 무상법신이 유상색신을 굴린다라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나의 색신은 부처의 슬기를 세우는 대행기관입니다. 슬기가 바로 부처입니다. 나의 색신, 몸뚱이를 무정물이라고 하니까 몸뚱이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색신은 부처의 슬기를 세우는 대행기관입니다. 진짜 부처는 모습이 없어서 지혜를 나타낼 수 없습니다. 몸뚱이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네, 몸뚱이를 통해서 그 부처의 지혜를 드러내는 거죠. 그죠? 왜냐면은 이 본성자리에는 아무 모습이 없어. 모습이 없어서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그런데 몸뚱이로서 부처의 지혜를 드러낸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의 색신은 부처의 솜씨를 굴리는 대행기관입니다. 나의 색신을 잘 굴려서 부처님과 같은 지혜와 자유자재한 방편으로 중생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제도합니다. 예, 예. 부처의 솜씨를 굴리는 대행기관. 그러니까 부처님과 같은 지혜와 자유자재한 방편으로 중생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제도하는 것. 자, 그 다음에 나의 색신은 나의 읽어보십시오. 색신은 부처의 자비를 베푸는 대행기관입니다. 자비는 관세음보살, 솜씨는 유마거사, 슬기는 문수보살, 위인은 아미타불, 어떤 부처이든지 붙이기 나름입니다. 원래 부처님의 명호는 천만 가지로 나뉘지만 그 뿌리는 하나입니다. 중생도 천만 가지로 나뉘지만 그 뿌리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색신은 모든 부처의 대행기관입니다. 모든 불보살이 자비심을 갖추고 있습니다. 모든 불보살의 자비심을 대표하는 이가 관세음보살입니다. 그러면 이 자비심을 누가 행합니까? 진짜 부처님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본성자리입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심을 우리의 색신을 통해서 대행하는 겁니다. 모든 부처의 지혜를 대표하는 것이 문수보살의 지혜인데 이 지혜를 쓰는 것은 여러분입니다. 이렇게 지혜를 쓰기만 하면 여러분은 이 색신 그대로 부처가 됩니다. 예, 예. 거기까지 우선요. 그러니까 중생도 원래 부처님은 명언한 천만 가지지만 뿌리가 하나이듯이 중생도 어디에요? 지구상에만 70억 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만 가지로 70억으로 나누고 있어. 그러나 그 본성은 하나다 이 말이죠. 지금 그 본성. 자, 그 다음에요. 처음 공부할 그래서 자, 예. 모든 부처의 지혜를 대표하는 것이 문수보살의 지혜인데 이 지혜를 쓰는 것은 여러분입니다. 이렇게 지혜를
문수보살과 같은 지혜를 쓰기만 하면 색신 그대로 부처가 된다. 최상승법문입니다. 색신 이대로 부처가 된다. 그 문수보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철저하게 이 몸뚱이가 텅 비어 있다는 공성인 것을 알지 못하면, 변하고 올 것인 걸 알지 못하면 이런 소리 할 수가 없죠. 색신 이대로 자비심을 낳으면 색신 이대로 관세음보살이 되고, 지혜를 낳으면 색신 이대로 문수보살이 되고, 이거는 뭐라나, 이거 저기 무슨 죄 걸린다? 왜 무슨 죄라고 하죠?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법상을 단어 생각나? 불경죄요. 불경죄에 걸리는 거죠. 어떻게 문수보살, 색신 이대로 문수보살, 색신 이대로 관세음보살, 이거 완전 불경죄에 걸립니다. 그러나 본성의 입장으로 봤을 때, 대성의 입장으로 봤을 때 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림선언에서 공부하는 이 공부의 수준은 일반 모순놀이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신 겁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처음 공부할 때는 가죽 주머니에 들어앉기 때문에 이 모습을 부수기 위해 온갖 애를 쓰지만 이 도리를 알면 인연이 있을 때까지 가죽 주머니를 쓰면서 하나의 소중한 법기로 생각합니다.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색신을 진짜라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법신 자리에서 변하는 색신을 굴리더라도 들어앉아서는 안 됩니다. 들어앉으면 헛개비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를 칭견하는 도리가 여기서 나옵니다. 이건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 마음을 놓치지 않고 나아가면 부처를 칭견할 수 있습니다. 부처를 칭견하는 법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백봉 선생님이. 그러니까 처음 공부할 때는 하도 몸뚱이가 내고 몸뚱이가 이 고정된 이런 모습이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착각을 부수기 위해서, 이 모습을 부수기 위해서 온갖 애를 다 쓰는데, 이 몸뚱이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고 몸을 썩고 그림자와 같고 이 말하자면 절대성 자리의 작용이다. 이렇게 딱 이 도리를 알았어. 그러면 인연이 있을 때까지, 이제 가죽 주머니까 이제 죽겠죠. 그죠? 사라지겠죠. 인연이 있을 때까지 가죽 주머니를 쓰면서 하나의 소중한 법의 도구로 생각하지만 색신을 절대로 진짜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색신을 절대로 진짜로 보면 안 된다. 법신 자리에서 변하는 색신을 굴리더라도 절대로 들어앉으면 안 된다. 만약에 색신에 들어앉으면 헛개비다. 부처를 칭견하는 도리가 여기서 나옵니다. 실제로 그런가? 여러분들이 한번 해봐야 아는 거죠. 해봐야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좌선할 때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그 마음, 바로 문성, 바로 그 절대성 자리를 놓치지 않고 나가면 부처를 칭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요까지만 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사위대성에 들어가셔서 차례로 밥을 비시고 자리에 돌아와 밥을 잡수시고 발을 씻고 앉으셨다. 수보리 존자가 희요합니다. 드무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입장으로 보면 그냥 보이는 대로 부처님께서 밥을 얻어서 잡수시고 발을 씻고 앉으셨다. 이 정도로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수보리 존자는 부처님의 색신은 부처행을 굴리는 대행기관으로 보셨어요. 부처님의 색신을 통해서 법신 자리가 묘용을 굴리고 있는 것을 꿰뚫어 보신 거죠. 그래서 희요합니다. 드무십니다. 라고 하신 겁니다. 부처님만 밥 자시고 발 씻고 그렇게 앉으신 거 아니죠. 여러분들도 밥 먹고
여러 샤워도 하고 살림도 살고 걸어 다니고 직장도 다니고 돈도 벌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전부 다 뭐다? 색신을 통해서 법신자리가 묘용을 굴리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무상법신이 유상색신을 굴린다는 거죠. 여기 새말귀죠. 부처님도 새말귀를 늘 굴리고 계셨지만 지금 김채희 도반도 새말귀를 안 굴린 적이 없어요. 본인만 몰라요. 근데 아무도 가르쳐 주지 마세요. 자, 오늘 이만할 겁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